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들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한 일을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선생님들에게 과자도 싸주시고 종합 선물 세트를 해주시고 또 이 교육자들에게 옷도 선물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께 감사하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다가 선생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선생님. 임자를 붙였다는 것은 존경, 공경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만큼 선생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있죠. 선생님이 싼 거시기는 개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르쳤을 때의 그 속상함 이러한 것들이 있기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은 원래부터 쭉 있었던 게 아니고 1958년에 강경중학교인가 거기에서 선생님이 아프신 거예요. 네, 학생들이 아프신 선생님을 병문안하며 그래서 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스승의 날 또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공경하는 그 모습을 기른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스승님,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한 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바뀐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영향력, 울림을 주는 선생님이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왜 그럴까? 물론 그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가르침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기억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정말로 이 지식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그래서 일주일 그 수업 시간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 예.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보석 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 기도를 잘해줘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네가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하고 가르침도 있고 꾸중도 하시고 하는 그런 선생님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인천에 있는 복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이제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반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한 세월보다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시간이 더 훨씬 더 많았죠. 그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또 가끔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 말을 부여붙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최근에 서신동에 있는 호남교회 담임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덕진 공원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덕암마을이라고 있어요.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덕암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팁 하나 가르쳐 줄게요. 만약에 덕진 공원에 좋은 얘기를 퍼지거나 들어요. 덕진 공원의 주차장에 막 탔잖아요. 그럼 덕암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한 10대 이상 주차했어요. 거기다 주차하면 거기 주차장하고 얼마 안 되는 거리야. 한 100m 밖에 안 돼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마을 회관도 짓고 있거든요. 거기다 몇 대 주차할 수 있고요. 그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마을 공부터가 딱 있어요. 그 주차하고 이제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지난번 저희 감찰 모임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원로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요. 이제는 본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 열정을, 그 지식을, 그 힘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목회자들을, 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가 있죠. 가끔가다 만나요. 1년에 많이 만나야 2번, 3번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식사하시고 차를 마시면서 꼭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지난번에 모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회는 연습이다. 연습. 누가 더 많이 연습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반복하는. 반복.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연습량. 그 연습의 양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물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다 그랬죠? 밤이 새도록 내리고 뭐죠? 끊임없는 던짐. 근데 빈 그물이죠. 빈 그물인데 또 던지고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끊기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에는 뭐가 있으니까? 물고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던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곳에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끝까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진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속에 정신 가운데 어떤 것을 던져줬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자전거를 배울 때 세발 자전거 타는 것은 어때요? 쉽죠. 왜? 중심을 잡아주니까, 넘어지지 않으니까. 두발 자전거는 세발 자전거 싱싱싱 하고 막 달리다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 어때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 집이 있죠. 그 벽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벽이 어떻게 생겼어요? 시멘트 가루가 던져져 있어요. 시멘트 가루가. 그러면 손을, 이게 맨손에 딱 이렇게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긁혀요.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 이거 두발짜리 타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 벽이 자꾸 긁히는 거예요. 얘가 피가 나요. 그러니까 아프죠. 이거 꼭 내가 배워야 된다는 의식도 없고, 근데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꼭 그런 마음도 없고, 막 피는 나지. 그래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그만 배우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도중에 포기하고 탈락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뭔가를 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중도에 포기, 탈락 그런 게 없다. 넘어진 거 없다. 끝까지 가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쌩 달리는 거죠. 그때 탄 자전거를 지금도 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것이, 자전거도 없었지만 얼마나 어렵게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없이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수없이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어때요? 저 자전거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전거를 올라탈 때 내가 넘어질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10년 있다 자전거를 타도 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죠? 왜? 한 번 배우니까. 정복해 놓으니까. 예. 여러분,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빨라요. 거북이는 느려요. 그런데 거북이는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고,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탁 먹으면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근성이라고 해요. 근성.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포기하는 것을 절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물론 잘못된 것은 빠르게 돌아와야죠. 그러나 이거 옳다고 여기는 것에 의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을 탈 때가 있어요. 산을 저는 타면은 절대로 앉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같이 가면 막 하도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앉거나 그러는데, 같이 가도 잘 앉고 서 있고 그래요. 근데 한 번 산을 타면은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요. 끝까지. 근데 제가 끝까지 못 올라간 산이 하나 있어.
못 올라가서 못 올라간 것이 아니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치악산이에요. 치악산도 많아요. 근데 밑에 있는 집사님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 올라갔어야 돼. 뭐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한 번 시작했으면 목표 지점을 딱 도달하고 내려와야 마음의 축성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 하나도 산에 올라가면 대답도 힘들어 죽겠대. 우리 아이들이 뭔가 딱 시작하잖아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요. 히브리인들은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죠. 그럼 가장 듣는 말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저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혜린이랑 강민이가 이렇게 앉아서 듣는 동안 해도 쟤네들 다 듣거든요. 이렇게 성장해서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는데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한 음성이. 근데 자기는 이 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부르는데 누가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갔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나고 세 번째 소리가 또 갑니다. 엘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막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스승, 엘리라고 하는 스승이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갑니다. 53장을.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아파트나 이런 이렇게 비석 이런 곳에 한자로 글이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저 아파트 벽에 써져 있는 그 글이 뭐냐? 한번 읽어봐.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라고도 물어보죠. 몰라요. 그러면 가르쳐주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가르쳐 준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 누가 필요한 거죠? 스승,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선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글씨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것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도 잘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참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너무나 어때요? 예민하죠. 아이들이 너무 예민해요. 그 아이들이요 가정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요. 부모가 싸웠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감정이요 상해 있어요.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고 그래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요 따라해 보십시다. 최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뭘 보여야 된다? 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는 아빠도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이 말을 아이들로부터 듣지 않아야 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엄마는 아빠도 그래놓고 엄마도 그래놓고 나보고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부모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 줄 수는 없어요. 그 TV에 보니까 조혜련 집사하고 박미선 권사하고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순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 그리고 광야, 여리고 이런 것들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도 이렇게 실감나죠. 막 보이죠. 이렇게.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이스라엘 어디 있는 줄 알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 줄 알아? 알지. 베들레헴. 여리고는 얼마가 어디 있는지 알지? 다 알지. 그래요. 너 가봤어? 가봤냐고? 그러면 어떡하죠? 못 가봤어. 그 땅 밟아봤어? 아니, 못 밟아봤어. 지식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 여리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을 밟아봤어? 그 흙냄새를 맡아봤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빠는 들어봤어요? 엄마는 들어봤어요? 아빠,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엄마,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엄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봤어요? 아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봤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러면 성경에 써졌잖아. 이게 아니고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상적인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계시는 분이어야 하는 거죠. 에르타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줘요. 빌립이 어떻게 내려갔죠? 광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요. 빌립이 묻죠. 빌립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되라고 하냐면 아비가 되라. 일반 스승은 때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낳는 자죠. 낳는 자. 그러면 무엇을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아이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은 너무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뭘 가르쳐 주지 못해?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야 후대가 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후대에게 계승되어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믿음에서 가려 엄마 아빠가 믿는데 자녀들이 어때요? 믿지 않아요. 믿어도 어떻게 믿냐? 이상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아들이 막 강남상에서 와서 술 먹고 그 누워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은 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목사인데 자녀가 하나님 안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늘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깊게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선생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생님, 정말로 밥을 잘 먹이는 엄마, 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 이 아이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계셔. 저에게도 선생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선생님이 계셔. 그분이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가르쳐 주시는 일, 생각나게 하시는 일, 인도하시는 일 해요. 그분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 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님. 뭐라고요? 성령님.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목사님, 집사님.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부엌에서 무슨 일이 고장나면 나를 불러요. 박봉수 집사를 불러요. 박세범 집사를 부르든지. 근데 꼭 나를 불러. 누구든지 나를 부르네. 그래가지고 가봅니다. 그 목사님 뭐가 고장났어요? 뭐가 안 돼요? 그래. 지난번에는 왜요? 그랬더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고 어마어마해서 나오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가끔 뜯어나가 보니까 속에서 막혔어. 고무가 터진 것 같아. 속에서. 그래가지고 물이 위로 안 올라가니까 이제 더 뜨거운 물 나온 쪽으로 자꾸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 안 들어가니까 난 모르지. 근데 목사님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며칠 됐어요. 몇 주 됐다나. 그래가지고 누구 문제가 됐어? 네? 박봉수 집사님 이게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박봉수 집사 문제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꼭지를 사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고쳐놨어요. 잘 나오지요? 그러니까 나를 안 부르면 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나를 부르는 순간 그게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뭔가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부르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하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가 지금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하지요. 아니, 아이들이 엄마한테 좀 뭔가를 좀 받고 싶어, 얻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쁠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아니, 이제 내가 막 병이 들었어. 그럼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고 가장 먼저 부르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고 내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 내 문제는 누구 것이 될 거요? 그쵸?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쵸?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하고 잠시 멈춰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요? 들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럼 따라다니자. 내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 또는 보게 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성령님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 길이 뚫리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막 여러 가지 생겼어. 그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담할 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성령님 들어주세요. 성령님 같이 들어주세요. 뭐라고? 성령님 같이 들어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성령님이 같이 듣겠지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야죠.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르쳐 주시죠.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딱 죽겠네. 그럼 누군가가 뭔가를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어떻게 하죠? 돼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없잖아요. 전화가 와. 마우스가 안 움직여.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커서가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커서가 안 움직이면 왜 안 움직이냐. 첫 번째, 무선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보세요. 끼워져 있대. 두 번째, 전원을 켰는지 보세요. 전원이 켜져 있대. 배터리가 다 달았는지를 보세요. 안 달았대. 잘 풀었대. 그건 껐다 켜보세요. 껐다 켰어.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없어.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움직이네. 꺼서가. 그 무슨 문제일까요? 네? 뭐라고요? 크게 얘기 좀 해봐요. 누가? 마우스가 쓴다고요? 아니 다 기능에 문제가 없다니까. 다 돼 있다니까. 네? 그게 뭐냐고? 방전. 아니라니까요.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능이. 이용 방법을 모르고 바닥이 유리야. 마우스 바닥이 유리야. 그러니까 커서가 안 움직여. 유리가 되고 마우스 하면 안 움직여요. 종이를 대세요. 마우스 패드를 대세요. 그 움직임. 되네. 아니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누구 문제돼? 누구 문제 되냐고요? 아니 그 전화 받은 사람 문제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전화 받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그치?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스승님이신데 우리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왜 우리 고민에 빠져요? 왜 문제에 빠져버려요? 왜 잠을 못 자고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다 따라답시다.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물어봐야죠. 부탁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쫙. 아니 이제 그 수도꼭지를 지난주인가 그거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지난주 내려갔다 내가 혼났어요. 안 고쳤다고. 아직도 안 고쳤다고. 그래서 고친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왜 안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달라진다니까 상황이. 우리 그러잖아 아이들이 어린이날. 야 이 어린이날 내가 장난감 이거 사줄게. 글쎄 그러면 사준다는 말 이후부터 아이들 태도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 내놔. 언제 사줄 거요? 빨리 내놔. 언제 와요? 그게 빨리 와야지. 애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당황이 달라져요. 성도들이요, 자네의 특권이 그 특권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헤매면서 사냐고요.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은 따라서 내게 성령님께 말 걸어주시기를 기다리신다. 아멘. 그거예요. 저희 곡성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요. 말만 한마디 하면 돼요. 뭐가 고장났어?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누가? 내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연장을 챙겨가. 또는 저한테 고장난 거 있어요? 고장난 거 있어요? 이제 많이 물어봐. 내가 고장난 거 있냐? 그거 없어. 예전에는요 어때 갔는데 닭이 지금 알을 붓고 있는데 닭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집에도 못 오고 돈들을 쓰고 그거 만드는 한마디. 여러분 관계가 되는 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이요 엄마한테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고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비상이요. 그죠? 사야 돼. 여러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까?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 사용설명서, 남자 사용설명서 있는 것처럼 정말로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고 알고 성령님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늘 항상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이 그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사소한 곳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